저는 되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예배 형식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무려 오늘이 13번째예요. 요한복음 강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오늘 끝납니다. 아, 요한복음이 끝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2장이 나옵니다. 14번째 만에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글자. 세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를 석청에다 찍어 먹으면서 요단강에다가 사람을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아서 인기도 많아지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냐고 묻기도 했고 선지자라고 묻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나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어땠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걸 보시고 예수님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한테도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면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따라갔을까요? 싫어하는데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좋아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 입고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제 사막에서 낙타털옷을 입어 보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떡상을 한 거야. 하나가 이제 10만을 찍었어요, 조회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막 한 5만까지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되네. 그래서 제자들도 생기면서 제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유튜브 편집자, 작가, 이제 PD 이런 애들. 근데 우리 채널에 이제 작가도 생기고 PD도 생긴 거야. 뿌듯하지. 그래가지고 좋다, 제자들도 있고 좋다 하고서는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 갑자기 저쪽에서 머리에 비둘기가 임한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 나타나면서 구독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사넘기기. 이제 우리 5만 구독자가 다 넘어가면서 그쪽 채널이 너무 잘 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그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난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선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이 구주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세례 요한의 멋진 신앙 고백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슬픕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편집자랑 작가가 다른 채널로 옮겨갔어요. 우리 채널에서 열심히 하던 애들이 이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서운하죠. 세례 요한은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운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을 또 서운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가는데 아직까지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2명이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좀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안 그래도 그 구독자 꽤 있는 채널에서 거기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위에 비둘기가 임하셔가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셨는 장면을 그래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간 거예요.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었다 막 이런 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 잘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100만을 찍었어,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야 될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이 쫓아다닌 거죠. 예수님은 이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발빠르게 이동을 해서 예수님 바로 뒤에 2명이 쫓아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에요. 제자 2명이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가까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첫 질문이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너그 서장 남청돈 살제 이거 아시죠? 예.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데 그 장면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너그 사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자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여기서는 라비어라고 나오는데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나오죠. 선생님, 그러는 질문이 뭐냐면 첫 질문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예수님도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질문이 아주 글러먹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글러먹은 질문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왜 쫓아왔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두 제자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궁금합니다예요. 왜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집에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진짜 멋있게 대답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1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겁나 멋있게 대답한 거예요. 약간 거의 뭐 영화죠. 예수님 어디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집에 데려갔을 때 거기에 이제 페라리가 쫙 깔려 있고, 그죠?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랑 이렇게 고급지등에서 쫙 깔려 있고 집이 으리으리하고 막 그랬는지는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집에 가서 뭐 했는지도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그 사설에 따르면 예수님 별명이 나사렛 몽키 스패너였다고. 그래서 이제 헬창이었다 막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집에 데려가서 얼차려를 줬다. 예수님 조폭설 해가지고 두드려 팼다. 막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집에 가서 뭘 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아주 확실히 결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이지만 근거 있는 상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했더니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결국은 아마 밤새도록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제 쉽게 말하면 MT를 간 거죠. MT를 가가지고 이제 촛불 피워놓고 예수님 어떤 일들을 하실 겁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한 번 하면 갑자기 울고 막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촛불 피워놓고 울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만 했군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랑 그 1박 2일짜리 수련회 같은 거를 이제 예수님 집에서 한 거예요. 뭘 했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안드레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베드로의 형입니다. 베드로의 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다룰 때 뭐라고 했냐면 안드레가 평생 잘한 일은 베드로 전도한 거다. 맨날 그냥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과 밤새 같이 있어서 그 다음 날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상황에 마치 있었던 사람처럼 상황을 잘 알고 이 글을 서술한 사람. 베드로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현장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밤새 듣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에서 찾아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나만 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만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예수님 집에 가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집에 갔다 온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어땠습니까?
자, 중1 때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리게 듣고 말았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분들의 말씀을 칼같이 지킨 게 아니라 칼같이 차단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머리 자르고 오라 그러면은 머리 자른 척만 하고 그랬어요. 맨날 바지 찢지 말라 그러면은 바지 늘려오고 막 통이 그 당시 저희 유행이었는데 통이 12통이었어. 12통. 왜 이렇게 놀래? 그때 유행이었다고. 최신식 스타일이었어 그때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좁힌 게 아니라 넓은 애들이 일진이었어요. 넓은 애들이. 저는 그래도 11.5까지만. 나는 일진이 아니니까 착한 고등학생이니까. 일진들은 12.5 막 이렇게 해서 거의 신발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늘려놓으면 거의 추리닝 같아요. 추리닝 교복이 너무 편해요. 너덜너덜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교복이 2장이 필요해요. 바지가. 엄마한테 두드러 맞을 짓인데 그걸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란 말을 언제 쓰나요? 학교를 떠난 다음에 여러분 언제 써요? 저는 언제 썼냐면 저희 집에 그 아기 낳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 도우미가 와요. 최대 3주까지. 국가랑 우리랑 돈을 반반 내요 지금. 그래서 3주를 이제 풀로 땡겨서 썼어요. 무조건 풀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3주를 풀로 땡겨서 썼는데 그분을 제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선생님은요? 엄청 친한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 친한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쌤! 그죠? 이거죠? 예, 중고등부를 내가 잘하고 있나? 쌤! 이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요 선생님 이러면 아닌 거예요. 예.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친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존칭이죠. 비슷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듣고 쫓아갔지만 처음에는 뭐였어요? 선생님. 그냥 존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의 고백은 뭘로 바뀌냐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구나라고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듣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고 듣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분은 내 삶의 이유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제자는 나중에까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살다가 죽은 겁니다. 평생을 지금 오늘 이 한순간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하고 예수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알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믿음을 알미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요 사실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5분 이상 넘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믿어왔고 한 사람들 여기 많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라는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오늘 본문은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알면 뭐가 좋은데요?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한 게 이번 주가 아니에요. 3주 전이에요. 3, 4주 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깨닫고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뭐였냐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잘하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나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도 너무 낮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잘하네. 이거 해야겠다. 이런 선택들이 잘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니까.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잘 보기 원한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경건회 때 왜 그 내용을 썼냐면,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건회 때 무슨 내용을 썼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너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놈의 유교 사회는요, 여러분 저랑 이제 세대가 비슷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화나거나 하실 때 뭐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 나도 모른다고 꽝! 이거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안 해봤어요? 대단한데? 근데 이거 꽝 산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었나? 이렇게 무서워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부모님들 만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중고등부 부모님들 만나면 꼭 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내비두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너 당장 안 나와! 문 안 열어! 그래서 혼자 있게를 안 내비둡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혼자 삭히는 법도 배우고요, 슬프면 우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요, 그걸 배울 시간을 엄마 아빠들이 안 줘요, 이놈의 유교 사회는요. 그래서 계속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너 진짜 혼나? 그리고 아빠가 밖에서 막 문 따고 들어오고 막.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차라리 때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패세요. 차라리 패고 나면 같이 싸우면 되니까, 그죠? 정당방위. 미안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자기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를 조금 알기 시작한 게 뭐예요? MBTI.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야. 완전 내 얘기야, 완전 내 얘기야, 완전 내 얘기야. 다 지 얘기를 해. 다 지 얘기를 해요. A형 얘기 보다가 다 내 얘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B형 얘기야. 이상하네. 나 A형인데 왜?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제가 평생 B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군대 갈 때 A형인 걸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 완전 B형 남자야. 군대 갈 때 제가 A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3번을 더 땄습니다. 제가 A형 맞는데요. 그래서 3번 A형이 나와가지고 세 손가락 다 따고 나서 그때야 제가 A형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을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모르니까 인생이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떤 걸로 정확하게 좀 적절하게 좀 적용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청년들의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월급이 통장을 지나가죠.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통장을 지나가죠. 차라리 지금 20살 초반 친구들이 나와요.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만들 때 어떻게 되냐 아세요? 회사 취직하거나 하면은 이제 연락이 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취직 축하드립니다. 신용카드 하나 만드셔야죠.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써요. 이 신용카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얼마를 썼는지 감이 안 옵니다. 문자로 오긴 오는데요, 쌍무시, 쌈무시, 개무시 하고 그냥 긁어요. 멋있는 척하면서 막 긁습니다. 어른 된 것 같고 막 내가 엄마 아빠처럼 된 것 같고 어른이야. 막 카드 긁어. 긁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월급이 200인데 카드 사용료가 220이야. 뭐라? 그래서 엄마한테 손을 벌립니다.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카드를 갚아요. 그러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요? 빵원이죠. 또 카드를 긁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음 달에 받는데 나 월급이 2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195만 원을 썼어. 5만 원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만 원을 이제 생활비로 써요. 5만 원 생활비로 썼는데 답이 안 나와. 어떻게? 또 엄마 손 벌리고 하다가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용카드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신용카드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나는 회사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막기 위해서.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울지 못해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사용 내역서를 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사야 되는 거고, 이 옷은 안 살 수가 없었고, 이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네 하고 나서 보면 200이 너무 정당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월급을 안 주네. 회사가 잘못했네. 난 잘못이 없어. 회사가 잘못한 거야. 야, 이 나쁜 회사 돈을 조금 주네. 해가지고 결국은요, 회사를 가는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돈은 돈대로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사는 게 싫어지죠. 그래서 우울증 가고, 오죽하면 신입사원들 70%가 2년 안에 그만두겠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신입사원들 2년 안에 다 퇴사한다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해가지고 대학 4년 다녀가지고 그 군대 갔다 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취직했는데 그거를 그 20년 가까이 노력하고 고생한 거를요 1, 2년 만에 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아씨, 창업해야겠다. 내가 창업해야지. 내가 가게 하면은 장난 아니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려가지고 엄마 아빠 연금까지 털어가지고 한 2억을 빌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2년 안에 갚아줄게. 하고선 가게 인테리어를 싹 하고, 이 갬성 카페다. 그래서 갬성 카페로 막 나무도 심고 막 여기 갬성 카페 인테리어비만 1억 5천. 여기를 누가 안 오겠어. 근데 거기 누가 와요? 내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맨날 공짜로 또 먹죠. 그래서 매출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500이야. 첫 달인데 뭐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갑자기 야심차게 뽑았던 알바들을 자릅니다. 자르고 하고 2년 있다가 이제 말아먹고 남은 것도 빚밖에 없고. 이게 지금 청년 시대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 인생을 바로 보게 하고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청년 때에는 명품이 필요 없습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왜 그래도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회사를 재밌게 다니는 방법.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이 말씀 묵상하고 막 하나님이 이런저런 책들을 막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평생 회사를 다니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는 성실하게 맨날 회사에 출근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벌어도 되면 회사를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럼 다니는 동안 잘 다녀서요 안 다녀도 되게 만들면 돼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평생 다닐 생각을 하고 이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나 내일은 없어, 욜로야, 오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쓰고 또 후회하고 계속 악순환 돌다가 그냥 인생 계속 힘든 거예요. 나는 회사를 15년을 다녔는데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없네.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명품 사고 사실 뭐 좋은 차 사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벤츠 매장에 가서 벤츠를 6년 할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래요. 사면 안 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야. 아니 그냥 팩트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돼 이게? 그냥 팩트인데 맞네, 사면 안 되는 거네. 그런데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뭘 배웠냐면 부를 잘못 배웠어요. 부를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은 정당한 돈이고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월세 받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투자금 받는 거는요 불로소득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왜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가져오는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회사를 평생 다닐 플랜이 아니라 10년 다닐 플랜을 짜는 거죠. 거꾸로. 왜? 내 창조 목적은 복음 전파거든요. 할렐루야.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년이든 15년 이후에는요 진짜 돈에 연연하지 않고 회사를 다녀도 내가 우리 과장님 전도하러 회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내가 우리 부장님, 내가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갈 때까지 회사 간다. 나의 부르심은 지금 이 부장님 저기 하러 가는 거지 신용카드 대금 갚으러 가는 게 아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는 동안 저축을 잘해요. 여러분 2017년에 돌아가서 테슬라 주식을 1,000만 원만 샀으면요 지금 11억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왜 어른들이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부동산 하지 마라, 그거 도박이다 했는지 아세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 말 듣고 하니까.
문자 와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예정. 또 이제 올인바가 다 떨어졌어요. 그거 지금. 왜 소문 듣고 하냐고요. 공부하면 되는데 재무제표 보는 거 공부하고 특허 보는 거 공부해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지 모르는 거 정도는 다 한 달이면 해요. 한 달이면. 내가 공부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회사 뻥튀기네. 이 회사가 알짜네. 테슬라를 2017년에 알아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아본 거예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 투자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포인트가 어디에 잘못 가 있는지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적인 잘못된 건 뭐냐면 나는 평생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파이낸셜 프리덤을 누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선교사가 필요해? 제가 갈게요. 더 멋있죠.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비량 목회다 해가지고요, 막 총회에서도 그걸 권유해요. 다른 일 하면서 목회하는 걸 권유해요. 그래서 뭐 카페 교회, 무슨 교회 뭐 많죠. 제가 좋아하는 형이 그 PT 스튜디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많이 갈 겁니다. 운동하러. 근데 그 형이 평일에는 이거 데드리프트 하고요, 주일에는 설교합니다.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자비량 목회 멋있는 거는요, 그냥 교회 사례비와 관계없이 사역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서 뭐 페이를 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페이를 내고서라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교회에 돌려드리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2017년에 나는 왜 그 3천만 원을 3달 만에 다 썼을까? 그때 나는 왜 테슬라를 몰랐는가? 지금 300억인데. 지금 3천이면 33억이네요. 3천이면 어쨌든 300억이든 33억이든 왜 나는 그때 그걸 몰랐을까?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차는 무조건 부채예요. 그 탈 수 있는 차 타셔야 돼요. 내 소비는 뭐예요? 내 미래를 사실 준비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행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알게 힘쓰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른 곳에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될지 보이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진로도, 내 재산도, 내가 하는 일조차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정 영역에, 아까 처음에 여러분 나누셨던 내가 힘쓰는 곳 있죠. 그런 것에 걸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참고자료 삼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라 참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보지 뭐, 성경에 나온 거 생각해보지 뭐.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하는데 신앙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깨닫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정말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에 힘쓴다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들의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았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네 어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동네 가난한 시골 촌놈들을요, 촌놈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평생 예수님 전하고요,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주전 100년도쯤 90년에서 100년도쯤 적은 이 2000년이 된 책이요, 지금도 우리 손에 읽혀있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권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날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제 예수님 집에 가서라도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고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구역에서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길 때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기 원하는지 예수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예수님 알기에 힘씁시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더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는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사회생활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친구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너무나 힘겨워했던 나의 재정적인 문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힘쓸 것은 예수님 아는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저 참고서라 생각했던, 참고사항이라 생각했던 그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